마태복음 계속 큐티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종말에 대한 비유를 주인과 종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종으로서의 삶을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뜻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역자만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많은 생명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어떤 사역자든 아니든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생명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돌보고 구원했는가 하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런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받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돌보고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생명을 돌보고 있는가, 생명이 구원받고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실족해 하고 생명을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만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생명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잘 알아야 된다. 꼭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생명하지만 생명에 대해서 더 우리가 실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건 현상이지 중요한 것은 생명의 본질, 생명 그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만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생명을 점수로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숫자 하면은 우리가 제일 익숙하고 뭐든지 우리는 다 숫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또 숫자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굉장히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고차적인 존재이지만 이것을 아주 제일 저차적인 하나의 점수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좀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점수화하고 삽니다. 그렇죠. 세상은 온통 어떻게 보면 숫자, 점수로 되어 있어요. 자신을
평가할 때, 또 서로를 평가할 때 우리는 뭐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내 은행 잔고가 얼마나 남았나, 이 숫자. 또 학생들을 평가할 때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딱 하나 남아요. 뭐죠? 점수입니다. 수능 점수, 무슨 점수.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점수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도 보면 주식의 점수가 올랐다 내렸다 가지고 뭐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인생, 아파트가 얼마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모든 게 숫자로 이렇게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또 기억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복잡한 또 건강도 우리는 몇 가지 숫자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혈압이 얼마냐, 뭐 당뇨, 혈당이 얼마냐, 콜레스테롤이 얼마냐, 간 수치가 얼마냐, 뭐 모든 게 이제 숫자로 나온다는 거죠. 모든 이 장기 기능이 숫자로 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관리하는 게 건강 관리다. 더 이 영적인 신앙생활도 우리는 많은 경우 숫자로 관리합니다. 일주일에 큐티를 며칠 했냐? 이번 주 내가 이틀밖에 못했네. 뭐 일주일 내내 했네. 교회에 내가 뭐 행사에 얼마나 참석했느냐.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몇 분 했느냐. 오늘은 뭐 5분도 못했네. 바빠가지고. 오늘 20분 했네. 뭐 2번 했네. 3번 했네. 성경을 몇 장 읽었네. 뭐 우리는 다 이 영적인 것도 사실은 다 숫자로 이렇게 하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신앙 관리를 합니다. 내가 요새 기도 시간이 적어. 내가 큐티를 빼먹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게 뭐 좋든 싫든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생명이지만은 생명도 이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다른 건 이따가 다 사라질 것이고 이 생명이라는 거는 영원한 건데 이따가 사라지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평가하면서 관리하고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 생명이 내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숫자로 딱 뭐 몇 점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게 자기를 모니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관리하려면 생명의 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뜻에서 한번 생명 점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입학시험 때 커트라인이 있듯이 염라대왕이 뭐 넌 지옥이냐 뭐 천국이냐 뭐 이런 거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딱 해놓고 얘 몇 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점 모자라네 뭐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뭐 이쪽에 서고 저쪽에 서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천국 커트라인이 있다. 나는 지금 커트라인에서 지금 아슬아슬하냐? 난 충분하다. 뭐 그런 이제 우리 그런 감이랄까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몇 점이야?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를 심판하실지, 뭐 해서 얘는 탈락이야, 얘는 뭐 저기로 보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무슨 점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조금
이런 이 점수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천국에서 커트라인이 있고 없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중요하게 관리한다는 뜻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점수 얘기를 한번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 먼 생명 얘기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너무 또 점수 가지고 생명 점수 가지고 여러분들 평가하시지는 마시지만은 그 중요성 열심히 잘 관리하라 하는 뜻에서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생명이 어떤지 그걸 모니터할 수 있죠. 그 생명의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 그게 제일 많은 부분이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감정입니다. 감정, 감성. 감정이라는 건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다. 생명이 좋으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생명이 지금 힘들면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감정. 또 그 감정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힘든 게 아픔이라는 거죠. 아픔. 몸의 아픔, 마음의 아픔이라는 게 다 생명의 어떤 급박한 어떤 하나의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려면 내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생명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점수라는 것은 이 진단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내가 생명의 소리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를 못 듣고 살면은 시끄럽다 그러고 그냥 내려 누르고 살면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단단한 방어를 부수고 우리 속에 본질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고 드러내신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소리를 듣도록 하신다. 우리를 아프게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래 아픈데 우리는 그걸 듣기 싫으니까 누르고 사는데, 다 콘크리트 벽에다가 누르고 사는데, 그거를 뚫으신다는 거죠. 뚫으셔서 생명을 조금 봐라. 생명을 모니터해봐라. 생명의 소리, 네 생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한번 소리를 들어봐라. 그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생명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특히 갓난아이를 방치하면 안 되죠.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지금 불편한지, 애가 울고 있는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듯이 내 생명이 갓난아이처럼 소리를 낼 때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듣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원하고 치유하실 분을 예수님으로. 그것이 바로 그 의원이 그 나를 고치시는 그 분이 주님이시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자,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내가 지금 아프구나. 내 속에 말씀으로 내가 정죄받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프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면하고.
그래야지만 병원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꼭 아픈 거와 똑같습니다. 내 자신이 안 아프다라고 누르지만은 내가 정기검진에 가서 보면은 뭐 이상한 숫자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이거 빨간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으로 가야죠. 내가 환자구나. 내가 이상이 있구나 하고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거 그 병원에서 뭐 오류가 생겼든지, 내가 이건 어제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든지, 요새 좀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막 혼자 운동해가지고 뭐 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병원을 안 가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걸 많은 경우 이제 투사라 그러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물론 그 사람의 문제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도 있어요. 물론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힘들고 아픈 것은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환경이 나를 해결해 준다는 건 다시 덮어준다는 거죠. 덮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아프기 때문에 투사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다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그 거울을, 그 환경이란 거울을 나에게 내세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깬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많은 경우 또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 감정에 빠져버려요.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고, 분노에 빠져버리게 되고, 자기 버림받음에 빠져버리게 되고, 자기 학대에 빠져버리고, 나는 왜 이렇지?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어떡하지? 막 그냥 염려, 근심, 걱정. 아니 병원에를 가면 되는데 병원에를 안 가고 나는 왜 이러다가 내 팔자가 이렇고, 자기 문제에 빠져버린다. 자기 감정에 빠져버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진단은 보람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생명이 좀 살기 위해서 이런 진단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 점수를 다 말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소리를 듣고, 이유야 어쨌든 내가 지금 아픈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해결해 주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고 아픈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야 된다. 우린 자꾸 밖에서 해결하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그건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계신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생명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주님만이 하십니다. 생명의 소리를 내가 못 듣게 만들 수는 있어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내가, 또 누군가, 돈이, 뭐 환경이 내 생명 자체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소리를 막아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막아준다고 해결된 건 아니죠. 이미 그 생명이 그렇게 아프고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것을 건수로 해서 생명이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생명이 아픈 게 아닙니다. 이미 아픈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노출시킨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 생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만질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뭐 아플 때 돌팔이한테 갈 수 없잖아요.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 전문을 한 의사에게 찾아가야 되듯이 이 생명을 만지실 수 있고 생명을 아시고 생명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어쨌든 간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그거고 그건 나중에 풀고 내 생명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죽자사자 주님의 십자가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 가서 내가 죄인이고 아픈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의와 사랑을 먹어야 된다. 의와 사랑. 그것으로 내 생명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내 생명을 이렇게 살려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듯이 또 십자가의 연합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를 머리로만 십자가 연합을 한다는 거죠. 머리로만. 종교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십자가 연합하고 실제 또 아픈 거는 눌러버리고 자기가 연합했다고 예수님의 안에서 치유받았다고 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인정해버리고 사는 실제 문제는 억압해버리고 정말 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내 몸에서 연합을 하고 정말 내 본질로 주님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제대로 십자가 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난 나대로 한다고 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도 잘해야 되지만 확인하는 거. 이 확인이 제일 중요하죠. 확인. 내가 제대로 십자가 연합하고 치유했는지 확인. 이것을 결국 확인하는 길은 뭐냐? 다시 내가 세상과 사람 속에 관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확인하고 내 생명의 거울은 나의 관계입니다. 나의 관계. 특히 나의 가까운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은 아니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의 관계가 나의 거울이다. 자, 이 세 번째, 이 생명의 점수. 첫 번째는 진단의 생명의 소리를 어떻게 잘 듣느냐는 점수고, 두 번째는 치료, 십자가 연합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점수고, 세 번째는 결국은 확인하는 건데, 이걸 바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생명이 제대로 뿌리에서 생명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열매를 통해 생명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열매를 통해서 자 열매라는 건 뭐냐? 열매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열매라는 생명에서 올라오는 열매 그게 확인이기 때문에 자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생명을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가까운 생명들을 돌보고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가, 그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가. 자, 생명을 살린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났습니다. 용서와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용서와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하심으로 용서해서 받고 우리가 의와 또
그 사랑을 먹음으로써 생명이 살아나게.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해 주셔서 내 생명이 이제 의로워지고 무엇에도 정죄받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신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도 생명이 아프구나. 주위의 생명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화를 내고 있구나. 저 생명이 눌려 있구나. 생명이 아프겠구나. 그래서 요구하고 압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서만 십자가 연합하고 자기의 아픔을 억압하고 누른 사람은 겉으로는 십자가에 연합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생명이 그걸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상처는 결국 뭐예요? 판단과 요구와 압박과 미움입니다. 이것들이 전달이 되는,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생명들이 아프게 되고 눌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된다. 결국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생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나의 생명의 점수다. 이게 이제 오늘 이게 결론이 되게 생명의 점수라는 건 내 주위의 사람들의 생명의 상태가 내 생명의 점수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점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들이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똑같은가.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위, 내가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말을 주고 받는 사람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성장되어지고 있는가. 성숙되어지고 있는가.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기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눌려있고 판단과 요구와 압박과 서로 분노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그냥 관계 환경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점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종에게 심판하시는 게 주의 뜻에 따라 심판한다는 게 바로 그 생명의 점수. 그게 열매의 점수지만은 사실 열매의 점수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점수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돌보고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돌보고 살린다고 하지만 누구도 만족할 수가 없죠. 아쉬운 게 더 많죠. 도와준다고 하면서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고 힘들게 한 것도 있고 압박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내가 돌보기보다는 생명을 억압하고 아프게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내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 생명을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생명의 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아픈 자라는 걸 인정하고 다시 십자가의 연합을 더 깊이 해서 또 변화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나의 생명의 점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 주위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생명의 상태가 뭐 또 누구라고 뭐 한 사람을 지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많은 시간이 있지만 나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뭔가 돌봄을 살아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생명의 점수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의 점수를 인정하고 빨리 또 뭐예요? 십자가의 연합을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내 주위가 변화되어진다. 내 생명의 뿌리가 회복되는 만큼 나의 관계의 열매가 회복되어진다. 생명의 열매가 성장할 수 있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 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또 생명들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성장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누구도 우리가 뭐 생명의 열매는 난 이 정도 뭐 너무 차고 넘쳐 이제 그만할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아이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다고 자책하고 서로 비판하고 저 사람 뭐 내적 치유 저렇게 오래 하고 뭐 무슨 집 사고 권 사고 뭐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매번 그렇게 자기 생명의 상태를 모니터하면서 자기 생명의 점수를 보면서 계속 우리는 나 자신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머리만이 아니라 더 내가 몸을 찢고 내 몸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안에 죽고 내 본질이 더 주님 안에 의와 사랑을 먹어서 회복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 주위도 그 생명을 먹고 그 사랑을 먹어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 그러나 우리는 무수하게 해도 참 아쉽고 부족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쉽고 부족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 십자가 연합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속에 주님이 더 충만하게 오시는, 주님이 내 몸 속에 주인으로 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는 내 자신이 되는, 생명이 사는 길은 의와 사랑을 먹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은 의와 사랑입니다. 물론 그 의라는 건 용서죠. 용서가 또 의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용서, 의, 사랑. 이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채워야 된다. 그것은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냐. 또 이 사랑 속에 의와 용서가 다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것이 또 하나의 나의 생명의 점수가 되어질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 속에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산소를 집어넣고 밥 먹을 때마다 내 영양분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용서, 주님을 호흡하면서 주님을 내 속에 연합을 해서 주님을 내 몸 속에 모셔서 주님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내 생명의 점수입니다. 내 속에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진가, 내 속에 주님이 얼마나 충만하신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내 세포 속에 다
채워져 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내 세포 속에 있는, 이것을 내가 먹고서 내가 먹음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음식이 내 온 세포에 퍼지잖아요. 그 에너지로 살잖아요. 한 끼 안 먹어도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냥 기운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우리는 먹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먹자. 수시로 앉아서 뭐 큐티 할 때만이 아니라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심심하다 하고 유튜브가 아니라 뭐 그냥 심심할 때 많잖아요. 심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핸드폰 꺼내는데 뭐 그냥 카톡이 또 왔나 안 왔나 하는데 주님을 좀 먹자. 주님을 수시로 눈 감고 뭐 눈 뜨고 할 수 있어. 주님을 먹자. 주님의 사랑을 먹자. 주님의 의와 사랑을 먹자. 주님의 용서를 호흡하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계속 자주 할 수 있는가. 시간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시간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숨 쉬고 입에다 뭘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수시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회 있는 대로 기억하는 대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자. 그래서 주님을 내 몸속에 채우자. 주님의 사랑을 채우자. 자나 깨나 주님을 깨어서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께서 생명을 돌보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몸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간신히 나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좀 더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생명들을 살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같이 얘기하고 좀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각자 지체가 되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자. 서로 그냥 뭐 경쟁하고 싸우고 내가 잘하는데 못하는데 누가 더 잘하는 데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우리가 해보자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저 다 허물어져 가고 그냥 또 으스러져 가고 우린 다 여기 다 버리고 다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뭔가 새로운 또 공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이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조금 더 새로워지자.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좀 돌보자,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들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맡긴 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시고,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너는 뭘 했느냐? 우리 길라앗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이것만으로도 많이 맡기신 거예요. 나 자신이 더 주님의 복음 가운데 연합하여서 이 복음을, 맡기신 복음으로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깊이 새겨듣고
열심히 우리가 내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침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보이는 밖을, 사람을,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을 보기를 두려워하며 생명을 감추어 놓고 생명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랑과 관심과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생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열어두게 하시고 자신의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자신을 이해하며 위로하며 주님 앞에 데려 나가서 주님 안에 십자가에 죽고 또 주님의 의와 사랑을 먹음으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의 존재로서 사랑으로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주위에 있는 아픈 생명들을 위로하며 사랑하며 회복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